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는 요 부분만 아니고 6장 전체가 여리고성에 대한 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갔던 두 명에게 얘기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탐꾼들과 이 라합이 협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나와 내 집을 살려줘라.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한 얘기가 쉽게 말하면 뭐 가족들, 친족들, 주위에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 문 창문에다가 우리가 준 빨간 줄, 이 빨간 줄은 특징이 이제 레위인들이 주로 가지고 다녔던 끈이거든요. 이 빨간 줄을 창문에 달아내려라. 그러면 그 집만 멸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은 다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창문에다가 이들이 준 레위인의 집 빨간 줄을 내달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설주에 다 바르고 그 바깥문에도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장자들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양의 피를 통하여 다 넘어가게 되어진다. 용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달아라.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할 때에 그 땅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그다음에 아이와 노인과 다 죽였다고 어제 아침에 성경에서 보았더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다 끄집어내서 죽이지만은 그 아합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집에서 그대로 숨어 있는, 쉽게 말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대로. 그 집에 다 있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군대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도망가기 막 정신없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환란 때가 오면, 이 환란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숨겨져 있는 환란이 있고 눈에 보이는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로마 깃발이 성전에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너희 그것 전에 벌써 다 도망가야 되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타임이다. 그것 딱 보는 순간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집에 와서 물건 챙길 필요도 없고, 밭에 있는 사람도 물건 챙기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그 들어오는 시간이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 그것을 보는 순간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 구석으로 들어가고 다 도망가고 빨리 가라. 그때는 정말로 1분이 아니고 1분 1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를 다툴 정도로 시급한 시간이다. 그런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벌써 그런 기미가 보이면 벌써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문을 굳게 다 닫고 있다가 그냥 한순간 꽉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 그냥 뭐 애들 손잡고 난리, 다 도망가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6.25 때도 보면 그냥 전부 애들 손잡고 피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라합은, 그의 가족들과 그들은 그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에 그대로, 바깥에서는 뭐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되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에 얘기하면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도 장자들 죽일 때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는 새벽같이 그냥 가만히 그 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이 뭐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뭐 해도 그대로 그것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이 라합이, 이 가족들이 전부 다 그의 말을 다 들었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친족까지 같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 라합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는 모든 세계 사람들 다 그렇죠, 그죠? 이 기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천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잖아요. 요새는 그걸 직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직업이란다면 가장 천한 직업, 누구든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직업. 그런데 그렇지만 이 라합은 가족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을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라합의 말에 뭐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촌, 뭐 친족까지 다 라합의 말을 듣고 다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기생 라합이 가장과도 같고 그 집안 다 살리는 사람과도 같은, 우리가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 그냥 선전선동 당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공부를 이렇게 해보다 보면 그 위안부들이 있잖아요, 그죠? 위안부들이 여러 종류의 위안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가족 살리기 위해. 그때는 뭐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가족들 일반 사람들보다가 월급을 3배 줬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버지들이 팔아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을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다 그런 사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92년 정도, 92년입니까? 93년 들어서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위안부 얘기하면서 좌파들이 이제 반일 감정을 더 부추기면서 했죠. 80년대도 70년대도 50년, 60년대도 위안부에 대한 얘기 없었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돈 벌기 위해서 스스로 간,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간 사람들도 많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여기에 나오는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족을 다 살렸던 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 망하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집에 다 모여라. 우리 집 바깥에 가면 죽는다. 우리 집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족들 데려 나와라 그랬더니 이거 뭐 정말로 고구마 사탕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 동기들, 부모만 그냥 몇 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친족까지 나왔다 그러잖아요. 친족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볼 때 이 라합은 우리가 기생, 앞에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었지만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것을 보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고 정말로 참 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가족을 다 살렸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 희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다 파괴를 시켰단 말이에요. 다 파괴를 시키고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준비를 하면 그 시작할 때 장자가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 우여곡절 끝에 끝까지 해가지고 집을 다 짓고 문은 제일 마지막에 달잖아요, 그죠? 집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문 달 때는 계자가 죽으리라. 계자는 막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막내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달았는데 막내가 죽고 나면 뭐 얼마나 기분 좋게 막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 그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아예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살았더라.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 여기 앞에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 하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넣고 보아스 우리 잘 알잖아요. 룻기하고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라합이 여리고성의 이 라합이 얼마나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라합을 통해서 형제와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고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족보에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 이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여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을 첫째로는 숨겨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냥 말로만 믿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선한 행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로만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었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맞아들이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한 얘기가 한마디예요. 우리는 여기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들었다. 첫째 뭘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들었다. 애굽 땅에 뭐 다 죽였다, 뭐 장자를 죽였다, 뭐 그건 둘째 쳐놓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얘기를 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는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때라서 물이 너무 많아서 범람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널 때 댐을 막듯이 물이 막혀서 물이 세워지고 그 물이 많아서 옆 주위에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으로 물이 건너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다음에 물이 다시 흘러내렸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므로 여리고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 다 그렇게 되어졌다. 이게 뭐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경험 속에 있는데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구나. 이 기적 속에 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올 때 그를 숨겨줬다 이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는데도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더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령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그 명성이 온 땅에 다 퍼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전에 이 라합의 믿음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쉽게 말하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절기도 얘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지키지를 못했냐면 그냥 말씀만 들었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면 보세요. 예를 들면 맥추제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보리를 심고 거둬야 맥추제를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만나만 먹고 살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어쩌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 것처럼 길갈에 도착했을 때 길갈은 여리고 성에서 바로 이렇게 4km 떨어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북쪽에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서 13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던 것도 광야에서 한 번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것들도 안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가지고 첫 성을 정복하는 게 여리고 성이에요. 첫 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 노소는 다 멸해라 그랬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철과 동은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성을 완전히 파괴하지만 금과 음과 녹과 철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니까 처음 정복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이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러나 그리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이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복을 다 하고 이 금과 은과 철과 동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곳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초태생은 내 것이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첫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는가? 그래서 온 땅에 그의 명성도 퍼지게 되지 않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첫째로는 믿음으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이 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또 라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을 수는 없을 수 있지만은 또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인생의 굴곡도 있지만 결국 이 여호수아처럼 이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족들까지 다 살아서 나왔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사람들은 다 멸하고 은과 금과 철과 동은 성전 곳간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축복 인생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졌고 솔로몬이라는 또 위대한 사람이 났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 혈육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역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라합처럼 희생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경삼 장로님, 진달분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강케 하셔서 새벽 제단 쌓고 주님 섬기는데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건강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